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사모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사모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가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포장지에 아름다운 리본, 이렇게 너무나도 기대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이러한 상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에 혹시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값진 선물이 그곳에 담겨 있을지라도 열쇠가 없다면 우리에게 그 선물은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열쇠가 없으면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라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아름답고 크고 반짝이는 선물 상자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 안에 내가 간절히 원했던 무언가 담겨 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어떠한 것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보물이 담겨 있을지라도 그 상자에 자물쇠가 걸려 있고 우리에게 열쇠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듯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 승리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자물쇠가 있는 선물 상자처럼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그냥 열쇠를 사진으로 띄웠지만 이러한 보이지는 그러한 열쇠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열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선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7장, 그 열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그 열쇠가 들려 있습니까? 오늘 그 열쇠가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열쇠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상자를 열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첫 번째는 패배의 원인은 사모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7장에 기록된 사건은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에서 너무나도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승리 때문에 감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앞장에 나타났던 그 사건들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위대한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상자를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 집안의 아들들의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사입니다. 당대 이스라엘 권력의 최상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심취한 나머지 이 두 아들은 잘못된 일을 거듭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감각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고기를 삶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 것을 원한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빼앗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것에 드리는 제물이 그냥 자기들의 소유인 마냥 그냥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를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또 두 아들은 해막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엘리가 말리려 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잘못된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상 30절, 2장 30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혹시 이 엘리에게 향했던, 엘리의 가정에 향했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두 아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절실하게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나스의 교만은 사무엘상 4장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4,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승리의 열쇠는 어디 있을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의 머리에 뭔가 스치듯 번뜩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있게 하면, 우리의 그 진에 있게 하면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모시고 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했습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어느 전쟁에 나아갔든지 그 궤만 있으면 승리의 열쇠가 되었고 승리의 보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3장에 나타나 있듯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발에 물이 딱 잠기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끊어졌습니다. 제사장이 메고 물에 들어가니 흐르던 물줄기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궤에 들어가니까 강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로 돌고 총 13바퀴로 돌고 큰 소리로 무너져라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성을 돌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돌았던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승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고 그리고 승리를 보장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함께하면 우리는 뭐 할 거다?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완전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본문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존중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나의 경험,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만 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4장에서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이용만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승리가 아닌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죽었습니다. 오늘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건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내가 믿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한테 평강을 주셔야 될 그러한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섬겨야 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의 두 번째, 잃어버린 사모함을 회복합시다. 다 함께 시작! 잃어버린 사모함을 회복합시다. 오늘 본문 7장에 나타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그 전투를 완전 뒤집어 엎을 만큼 감동적인 승리가 오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승리에 있기 전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그리고 베세메스를 지나 기라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 선지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본문인 2절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걔가 게한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란여아림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사모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이전과 다르게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홈니와 비느하스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필요했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의 고통 끝에 그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찾아온 것이 바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이 사모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 있는 나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것처럼 돌아와서 가까이 가고 충실하게 따른다는 의미를 가진 사모함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 슬피 울다, 애곡하다,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이 그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나하흐라는 이 단어에는 사모함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애통하다, 슬퍼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함축적으로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바로 사모함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 이면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애통함, 슬픔, 통회함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애통함, 슬픔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내용은 블레셋과 전쟁을 다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크게 이겼습니다. 대승을 이룬 사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으로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무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한 무기를 열심히 갈고 닦아 날카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쪽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전략을 꾸며야 합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러한 것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것을 했음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함과 애통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온 마음으로 다하여 돌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우상들도 섬겼던 그 모습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모습이지만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무언가를 필요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났을 때, 예배가 끝났을 때 삶으로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그러한 거짓 신앙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그 양다리 같은 신앙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거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으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필요와 나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그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바로 사모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모함에는 애통함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이익을 위하여 섬기고 있었고 나의 필요를 위하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때론 오히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한 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숙한 그 어디 곳에서 슬픔이, 애통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모함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나의 삶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사모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모함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요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야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 이 고백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도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에 나타났던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부탁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사모함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사모함의 신앙입니다. 애통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와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수치와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20년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함을 회복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증거의 돌을 세웠습니다.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젤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증거를 삼게 됩니다. 사모함의 신앙이, 애통함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벤에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모함과 애통함이 아직까지 살아있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꺼져버린 심지처럼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년 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예배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많이 제한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나도 반기독교적인 악법들이 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가는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잠시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달아오르고 금방 식어버리는 그러한 정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곳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애통함,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의 모습을 직면하면 애통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그 열정, 그 열망이 바로 사모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많은 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욱더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그들은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만 커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어 주시고 그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티끌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서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나 스스로를 보며 애통함과 슬픔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들어보면 풍성한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는 그 애통함,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잃어버린 사모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도록 힘써야 합니다. 단지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고 미스바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모할 때입니다. 애통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때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